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할렐루야.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는 많은 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은 오직 하나, 의의 길입니다. 이 시간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옳은 길을 따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에 나가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2절입니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길. 주의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자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기뻐하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게 고난길에 치고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어둠 밤 지나고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2절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발.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옛 선지자 에녹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랐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 내 어찌 그 사랑 잊을까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로 주신 거룩한 주일,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자 합니다.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예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무덤이 지나가고 찬란한 가을 햇살로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주신 것처럼 저희의 삶 속에 때때로 맞이하는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도 주님의 계획 안에서 선하고 복된 견실을 주시고자 하는 연단의 과정임을 알고 기도하고 견디고 말씀으로 단단해져 주님의 귀한 성도로 변화되는 승리하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계획했던 것들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그 소망이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에 머물지 않고 주님과 말씀에 따라 주님의 나라에 한 발 한 발 다가서는 소망되기를 소망합니다. 11월 7일에서 9일까지 부흥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각성하는 시간,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통해 신앙의 재충전, 새로운 다짐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상해 온누리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를 기억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교회 되게 하시어 그 사랑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작은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개성, 다양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이기주의를 경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나라, 노력의 대가가 정당하게 보상되어 이 땅의 젊은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미래가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지원하는 저희들 되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비전교회의 양육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선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재훈 유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더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또 다른 한 주를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에 감사하며 혼탁한 세상에서 믿는 자로 강건하고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예배를 위해 먼저 나와 준비하시는 예배팀, 찬양팀과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 고민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자녀들을 섬기는 강동님 목사님, 청양님, 전도사님과 많은 선생님들, 각각의 지체를 위해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시어 섬김의 시간과 과정 속에서 은혜와 감사가 함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주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주신 말씀이 삶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기를 소망하오며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10월 마지막 제주 상해 오늘 이렇게 주 2부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인사해 주시죠. 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좌우에 계신 분들 향해 손을 뻗어 함께 같이 찬양하며 서로가 서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잠옷실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바라보시고 함께 같이 마음을 다해서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네, 우리 내 마음에 두 손 얹고 고백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행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또 2주간의 한국의 출장의 모든 시간들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또 있는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권태웅 선교님 아버님 소천하시는 그 모든 장례 절차를 또 함께 같이 집례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고, 또 무엇보다 한 목사님 돌아가시고 16년 만에 저희가 OMC 온누리 미션 컨퍼런스를 진행하였는데 다시 한번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또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곧 유튜브 채널에 또 CGN TV로 이번 사역 축제의 모든 강의들이 올라올 터인데요. 여러분들 또 교회가 추구하는 그 교회와 또 예수님의 지상명령 선교와 또 양육과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큰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됐는데 왜 내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 한 목만 유산으로 주십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됐다면 요셉의 자손들이 대답했습니다. 산악지역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평지에 사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벳산과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나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사람도 모두 철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산악지역도 내 것이 될 것이다. 산악지역일지라도 내가 스스로 개척하여라. 그러면 그 끝자락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철전차를 가졌고 힘이 막강하더라도 너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아멘. 마음에 오른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사무엘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성경에 참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과 생명으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여러 가지 팁들을 얻고요, 우리 인생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솔루션도 제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때문에 성경 안에 나타난 수많은 사건들과 인물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아가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알아간 그 주님을 증거하고 그분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그 긍휼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여호수아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가나안 이 땅을 허락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이 기록한 책이 여호수아 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부터 13장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많은 이방 민족들과 전쟁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또 여호수아 14장 이후부터는 이제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이 속한 여호수아 14장 이후의 말씀은 이제 그 모든 전쟁 이후에 땅을 분배하는 과정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4장부터 땅의 분배가 시작은 되어지지만, 그러나 이 땅의 분배는 본질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부터 땅의 분배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민수기 26장 이하를 보면 2차 인구조사를 하고 그 인구수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대한 경계를 설정해 주시죠. 그러니까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땅, 아직 밟지도 않은 땅, 아직 보지도 않은 그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어진 선물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힘과 그들의 전투 능력과 그들의 열심으로 그 땅의 민족들과 싸워서 쟁취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누리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역시 또 그분으로 말미암은 구원 역시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신앙생활의 산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전존재에 받아들여서 그분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하는 질문이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질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시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근데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참 아멘이라고 예라고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못할까?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모습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큰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됐는데 왜 내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 한 몫만 유산으로 주십니까? 말씀을 보면 이렇게 큰 민족인 우리에게 왜 한 몫만 주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 그대로 보면 우리에게 땅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땅을 더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 14장부터 시작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의 분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호수아 14장 15장의 말씀은 유다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 지파였던 유다 지파에게 먼저 땅이 분배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요셉 지파,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주시는 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 16장 17장 말씀에서 요셉 지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각을 지파로 구분하여서 땅의 분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들이 여호수아 17장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요 므낫세 지파인 우리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의 자손들은 우리가 당신에게 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야곱의 영적인 장자였던 요셉의 후손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가 우리 조상이 요셉이니 이제 우리에게 좀 특권을 베풀어 달라고 특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큰 복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민수기 26장 이하의 제2차 인구조사를 가나안 광야에서 시행을 하는데 인구조사 결과 각 지파의 숫자가 다음과 같습니다. 도표를 보여주시면 유다 지파가 76,500명, 단지파 이사갈 스불론이 한 6만 명대예요. 근데 요셉 지파, 곧 요셉의 큰아들인 므낫세,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의 숫자를 합하면 85,200명입니다. 가장 많은 숫자인 건 분명한 사실인 거죠. 자손수가 많다라는 것, 자녀의 숫자가 많다라는 것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신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결과로 인식하던 시대 속에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팩트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걸 알면서도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인구를 많이 주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의 결과라고 분명히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오히려 불평거리로 불만거리로 바꾸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런 거죠. 하나님 내게 직장과 직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귀한 배우자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 도대체 이 직장 왜 이 모양인가요? 내 배우자 왜 이 모양인가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인가요?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처음에 분명히 그것이 나의 축복의 근거라고 생각하고 축복의 이유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나의 불평거리로 전락하는 것이죠. 참, 그러면 이들의 불평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사실 요셉 자손에게 준 땅이 작은 땅이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를 보면 여러분이 보시는 지도의 왼쪽 부분에 보면 요단강 서편을 근거로 요단강을 경계로 요단강 서편의 가장 큰 땅은 실질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유다 지파 땅입니다. 자, 그런데 요단강 서편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므낫세 지파 52,500명 중에 절반은 요단 동편강의 동편 이쪽에 요단강 동편 쪽의 땅을 이미 분깃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얼마가 빠진 거예요? 대충 계산해도 한 2만 5, 6천 명이 빠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합쳐가지고 5만 명 조금 넘어요. 5만 명 조금 넘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6만 명대인 스불론과 납달리와 이사갈보다도 아셀 지파보다도 훨씬 더 큰 땅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말은 사실은 좀 앞뒤가 맥락이 맞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혹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받은 땅이 너무 척박해가지고 황폐한 땅이어서 이들이 불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선물로 받은 것이 분깃으로 받은 지파가 누구인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이 신명기 33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데 모세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곧 요셉 지파를 어떻게 축복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복주셔서 풍성한 산물을 얻게 하시기를 빕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 그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은 땅은요, 어떤 땅인가? 이스라엘의 호남 평야라고 할 수 있는 샤론 평야, 이스라엘 평야가 있는 땅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평야가 많지가 않아요. 곡식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지가 않다고요. 그 곡식을 지을 땅이 별로 많지도 않은데 그 중에 평야, 가장 중요한 평야 두 군데가 그 땅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에브라임 산지는 어떤 곳이냐면 과일나무를 심기만 하면 과일 열매가 맺어요. 축복받은 땅인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 솔로몬이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에 게달의 장막과도 같고 디르사와도 같다라는 이 말씀이 아가서 6장의 말씀에 보면 있거든요. 그 게달과 디르사가 어디에 있는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역에 있어요. 그만큼 축복받은 땅이라는 거죠. 그러면 경제적으로만 부유한 도시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6장 말씀에 보면 이 에브라임 지역에 어떤 곳이 있냐면 실로가 있어요. 다윗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에 성전이 세워지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의 중심이었던, 삶의 중심이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중심지였던 곳이 어디였는가? 실로였어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그 땅 안에는 정치 중심지, 경제 중심지, 종교 중심지, 문화 중심지가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냥 지금 앞에서 열거했던 내용만 보더라도 감사로 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지금 이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진 것들을 불평거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죠. 그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혜가 당연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부터는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고 내가 누려야만 되는 권리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당연하게 여겨져 그 은혜가 권리로 전환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 속에 감사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은혜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을 때 나타난 일이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라면 아무리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축복을 받아서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축복을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를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외치는가? 하나님 조금만 더요. 하나님 조금만 더요. 더를 외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은혜로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미 내게 주어진 것들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은혜를 은혜로 여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와 비교할 때 큰 민족인가요? 나머지 다른 지파들과 비교할 때 큰 민족인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지파 합해야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요단 동편의 므낫세 반 2만 한 7천 명 정도 있으니까 넘어왔으면 아까 보셨던 넘버 5 랭킹 안에도 못 들어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가장 큰 민족이 되었대요. 영적인 우월감이죠. 요셉의 자손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영적인 교만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다른 지파들, 심지어 유다든 뭐든 간에 저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영적 자손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누려야 되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 우월감으로 도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 이들의 또 다른 이상한 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자손들이 대답했습니다. 산악 지역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평지에 사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벳산과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나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사람도 모두 철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더 달라는 요청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산림으로 올라가서 땅을 개척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전투력이 굉장합니다. 무기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 자기들은 큰 민족이었대요. 자기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치 막 어마어마한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다고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야, 저들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막 그 패배의식에 쩔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독한 열등감, 열등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통하여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우월감과 열등감은 다른 얼굴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두 감정 모두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 대한 집착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다르지만 보여지는 모습은 다르지만 그 뿌리와 그 근거는 같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무엇인가요? 교만이란 하나님보다 나를 더 크게 보는 자기중심성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대신에 내가 기준이 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의 모든 가치와 나의 모든 안전과 내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다 두는가?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내 인간관계의 폭은 어떠한가?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어떠한 어떤 것을 내가 성취했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정의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교만 속에 두 가지 표현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월감으로 표현되는 교만. 내가 남들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과대평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내가 괜찮은 인생인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도 신앙생활 먼저 했어.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해.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뭐 많은 것들을 알아. 뭐 그런 것들. 근데 반면에 열등감으로 표현되는 교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교해 보니 내가 못났다라고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월감, 열등감 이 모두 그 가치의 중심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중심인 거지. 나를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내 비교를 통하여서 그것 가운데 우월감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면에서 보면 나는 대단해. 나는 자랑할 만한 게 있어. 나 우리 자녀들 이렇게 키워왔어. 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좀 뭘 좀 알아. 뭘 좀 봐. 내가 영적으로 뭘 좀 보는 사람이야. 정말 교만한 소리들입니다. 근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말할 수 없는 저열한 열등의식이 동시에 깔려 있는 거예요. 저들은 철병거가 있으니, 저들은 전력이 막강하니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겸손도 아니고 뭣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확신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이 나의 기준이 되고 나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메비우스의 띠처럼 예수님을 누리지 못한다라면,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어지고 반복이 되어지면 우리는 더 끊임없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됐다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인가?
야, 살림으로 올라가서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사람을 정복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참 이 히브리 단어가 얼마나 재밌냐면 르바임이라는 말은 라파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라파라는 말은 어떤 말인지 아시죠? 치료라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라파라는 말은 거의 대다수가 하나님의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져서 죽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죽어있는 것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활력을 가리킬 때에 그것을 라파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의 활력 넘치는 삶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활력 있고 에너제틱하게 살아가는 것을 나대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르바임이 가르쳐주는 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우월감으로 똥돌 뭉쳐있는 교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브리스 족속은 역사의 기록을 보면 산골짜기의 깊숙한 곳에 숨어서 게릴라전을 펼치는 족속들이 브리스 족속입니다. 이 브리스라는 말 자체가 어떤 말이냐면 낮게 깔려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브리스거든요. 그럼 브리스 족속은 우리에게 뭘 말해요? 우리에게 낮게 깔려 있는 마음 깊은 곳에 깔아져서 은밀하게 숨어 있는 저열한 열등의식들. 그 열등의식들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지적질하고 그 가운데에서 무너져 버리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 장애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르바임 족속과 같은 말들을 하고 교만하고 높아져가지고 아무 이야기나 막 하고. 그런데 그 마음 이면에는 브리스 족속과 같은 모습도 있다는 거죠. 저기하게 깔아져서 은밀하게 숨어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비교하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이 한글 개혁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브리스와 르바임을 정복하라, 개척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 원어로 읽어보면, 히브리 원어를 직역하면 다음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만일 큰 민족이라면 너는 스스로 올라가라, 그리고 너는 스스로 베어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이들에게 지금 전쟁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르바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전쟁하여서 싸워서 이겨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말하자면 너희들이 분배받은 땅에 있는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내고 경작할 땅을 확보하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것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과의 매치 속에서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앞에서 말했던 예수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 곧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 그리고 죄송한데 이 마이크에 에코가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펙트가. 네, 계속 울려대가지고 제가 지금 신경을 쓰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모든 마음들, 그리고 나의 자기중심성에서 비롯된 모든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표현되어지는 모든 영적인 교만한 모습들을 베어내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주님 안에서 베어져야 될 나무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배우자 보면서 야, 내 남편만 배워지면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을 거야. 내 아내만 나에게 잔소리하는 모습들이 배워지면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을 거야. 우리 자녀들이 똑부러지게 살아가면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배워져야 될 나무는요, 내 자신인 거예요. 내 자신. 가시나무와 같이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상처받는 이들, 아파하는 이들 있잖아요. 그렇다면 가시나무와 같은 내 자신을 주님 앞에서 배워내야 돼요. 여전히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자기적인 신앙의 나의 나무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건 모든 것들을 배워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을 때 너희는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쁜 나무는요, 무슨 짓을 해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좋은 나무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나쁜 나무인 나 자신을 돌감나무 같은 내 자신을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베어내요. 참 감나무이신 그 예수님께 나를 접붙이는 인생. 나쁜 나무였던 나의 삶의 모든 영역들, 은혜로 은혜기를 여기지 못하는 모든 마음들, 저열한 열등의식들, 모든 우월한 교만의 의식들을 다 베어내고 그 자리에 무엇을 심는가?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분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나 스스로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좋은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라고 좋은 열매 맺는 거 아니라고요. 나는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좋은 나무이신 그 예수님께 접붙여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시고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그분을 이루며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예수를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였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야기예요. 뭘 죽어요? 내 안에 있는 르바임과 이 브리스와 같은 모든 이 나쁜 나무들을 끊임없이 베어내야 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 말씀 개역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향하여서 너희가 큰 권능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도대체 그 권능이 무엇일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어떤 민족의 숫자요? 그들의 전투력이요? 물론 그것도 맞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주로 누구에게 사용하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위를 드러낼 때에 주로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들에게 너희가 큰 권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그래서 철병거를 가진 저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권능은 무엇인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힘 아니에요.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들의 전투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주어지는 능력임을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 능력이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이 말은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이 소유한 능력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파워풀한 능력은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사회에서 내가 속한 이 직장과 또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어떠한 영향력들을 끼치고 어떠한 명성을 내비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능력 중에 가장 강력한 능력은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비로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전쟁은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누리는 전쟁이죠. 때문에 승리를 주는 능력은 무엇인가? 군사력의 크기도 아니고 무기의 종류도 아니고 전술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순종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누구인가? 바로 이 여호수아 이전 장에 나와 있는 유다 지파의 아들, 유다 지파의 족속, 유다 지파 사람이었던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근데 갈렙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갈렙이 믿은 건 무엇을 믿은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을 믿은 거예요. 그분이 나의 능력이심을 믿은 거죠. 그분이 나의 전부이심을 그가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용맹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닙니다. 아니면 그 아낙 자손들이 형편없이 약했기 때문에 갈렙이 이긴 게 아니라고요. 그 아낙 자손들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리스 이 르바임 족속과 비교해보면 말도 안 돼요. 아낙 자손들이 훨씬 더 강력한 민족이에요. 근데 갈렙은 뭐라고 선포하는가? 그들은 강합니다. 그들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그것이 갈렙의 믿음이었어요. 그러한 갈렙을 성경이 무엇라고 표현하는가?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따라서 헤브론은 오늘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라고 성경은 갈렙을 소개합니다. 근데 저기 표시되어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다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총 8번 등장하는데, 하나는 여호수아에게 사용하고 또 한 번은 다윗에게 사용합니다. 나머지 6번은 누구에게 사용하는가? 오직 갈렙에게만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갈렙 한 사람을 표현할 때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여 따른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다해 따랐다라는 표현이 우리 앞에서 찬양하였던 주와 함께 같이 길 가는 것,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그분의 뒤를 따라간다는 그 정도의 수준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어떤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그 충만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따랐다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인가요? 빈틈없이 채워지고 가득 들어차 있는 모습이 따랐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그대로 직역하면 갈렙은 어떠한 인생인가? 여호와를 향하는 마음으로 빈틈없이 가득 찬 상태. 그 어떤 다른 것도 갈렙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갈망이 갈렙의 온 마음과 온 생각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빈틈없는 상태가 갈렙의 상태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충만히 누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다라는 건 우리가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치유하심, 그분의 부요함을 갈망하는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한테 삐지는 줄 압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한테 실망하는 줄 아닙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기도를 포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잖아요.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나의 현실과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요? 그럼 나는 하나님한테 서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갈망해야 되는가? 능력이신 하나님 그 자체, 생명이신 예수님 그 자체, 치유이신 그 예수님 그 자체를 우리는 갈망하고 열망하고 그분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재정이 열악해도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잖아요. 인생이 망한 것 같이 보여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가득하잖아요. 그럼 내 인생이, 건강이, 때로는 영혼이, 마음이 상처받고 아파해서 죽을 것 같이 괴로운데 그 가운데 나를 치료하시는 그 주님을 인하여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 아닙니까?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시어 산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충만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더 많은 재정 속에 있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영향력 끼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역 잘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진정한 기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누리고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 부름받은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자꾸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들을 확장하기 시작해요. 우리 이제 설교 다 끝나고 예배 다 끝나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나가실 때 우리 찬양팀 축복송 부르잖아요. 너는 담장 넘어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그게 이제 야곱이 요셉을 향한 축복이거든요. 그런 인생이 되라고. 근데 언뜻 보면 되게 놀라운 축복인데요. 이게 정말 놀라운 축복인지 아닌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네 인생이 어떤 인생인 줄 아세요? 저희가 예전에 어릴 때 저희 감나무가 이렇게 되게 마당에 큰 게 있었는데 그 감나무가 이제 옆집으로 막 갔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참 창피한 얘기지만 그 감나무가 옆집 남아가는데 그 이제 거기 어린 아이가 그 감을 따서 먹었어요. 그러면 그냥 아이고 착하다 그러면 좋은데 그 우리 집 감나무 가는데 왜 네가 먹냐 막 그것 때문에 저기 한 게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래요. 나무가지가 쭉 뻗어나가면서 남의 집 담장을 넘어가고 남의 집 대문을 넘어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주장하는가? 야, 내 나무가지가 거기까지 뻗어 있으니까 그 땅도 내 땅이고 그것도 내 산물이고 그것도 내 수요라고 주장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의 확장이잖아요. 신기하게도 이 너는 담장 넘어 뻗은 나무가지라는 이 말씀의 구절처럼 이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을 지은 그 이름이 마치 그 이름과 연결이 되어져요. 요셉이 이집 땅에서 므낫세를 낳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어려움을 잊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낳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셨다, 나를 확장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누릴 때에 우리 안에 모든 옛 모습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옛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들이 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과거의 일들, 과거의 모든 상처들을 기억하지 않고 망각하지 않는 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는 옛것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born again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의 일을 추구하지 않고 옛사람이 있었던 것을 나의 삶의 근거로 삼지 않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거기 머물러 있어요. 내 괴로움을 위로받고 내 상처를 해결받고 내 상처를 극복하는 것에만 우리 신앙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옛것을 잊고 새 사람이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에브라임이 되라는 거예요. 곧 너를 통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당신을 통하여 내 안에 누가 확장되어져 가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누리지 못하면, 그 예수님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면 예수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옛 모습만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처럼 정말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내게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하니까 불평해요. 불만해요. 그리고 교만스럽게 얘기하죠. 내가 당신보다 좀 많이 안다고. 동시에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비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며 서 있는 나의 옛사람만 끊임없이 확장하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옛사람을 날마다 배워내고 나의 능력과 나의 위로와 나의 소망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충만하여 그분을 누리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아닌 예수가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축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담장 넘어 뻗어서 그 나뭇가지 열매가 맺으면 그 열매를 먹고 배고픈 사람들이 힘을 얻고 아픈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고 그래서 목마른 자들 배고픈 사람들의 비전을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어야지. 그것마저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더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더 많은 것들을 더 얻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나를 통하여서 살아간다라면 결코 우리는 생명을 확장하는 사람들이라고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겠죠. 오늘 제가 교회에 오니까 저를 아시는 몇몇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 이글스가 한국 시리즈 올라갔다고 넥타이 색깔이 오렌지색 아니냐고. 물론 뭐 그런 이유로 제가 오렌지색을 맨 건 아니었는데 뭐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야구를 결정적으로 참 좋아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한 10몇 년 전에 이 하나이글스 구단주의자 회장님인 이 김승현 회장님이 하나이글스 선수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암흑기 있을 때 하나이글스 선수들에게 당신들 프로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냐고.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메이저리그 갔다 왔던 박찬호 선수조차도. 근데 회장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프로는 돈 받고 뛰는 사람들이 프로가 아니고 프로는 생명을 걸고 하는 사람들이 프로라고. 제가요 목회하면 할수록 이 말이 계속 생각나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아니고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그 생명을 확장시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데 제 함께 한국에서 교제했던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야, 우리 기술자 되지 말고 예수로 충만하자. 제가 오늘 이설가한테 얘기 안 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기술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사 기술자, 장로 기술자, 권사 기술자, 안수집사 기술자, 성도 기술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요, 내 자신의 옛사람들 모습을 확장하는 것들을 다 이 신앙이라는 나의 어떤 열심히 신앙의 모습이라는 어떤 이 가면 속에 감추어져서 끊임없이 나의 옛사람만 확장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유일한 소망은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의 해답이 필요하고 나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간구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어떤 기도 제목도 주님,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보다 우선순위할 수도 없고 그것보다 중요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안에 그런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같은 모습들, 그래서 내 자신을 여전히 끊임없이 확장하려는 그런 나의 욕망들이 서슴없이 하나님 앞에서 표현되고 사람들 앞에서 표현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건 우리로 하여금 뭐 일하라고 부른 게 아니고요, 그분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고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회복되어야 될 기도가 있다라면, 하나님 내 안에 예수로 빈틈없이 채워지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빈틈없이 가득 차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것이 비집고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하시는 분들 있다면 조용히 여러분의 두 손을 여러분의 마음에 대고, 하나님 나의 심령 안에, 나의 삶 안에, 나의 영혼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예수를 진정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가득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빈틈없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그분을 누리지 못하여 그분이 확장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자꾸 내 옛사람의 모습만 확장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 이러한 옛사람들을 날마다 배워내고 온전히 나의 능력과 위로와 소망 그 자체이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옛사람을 확장시키는 삶이 아닌 내 안에 생명 되신 그 예수가 확장되어져가는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정말 충만하게 누리는 그 예수가 확장되어져가지고 그 예수님의 생명력이 확장되어져가고 그분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들의 생명과 영혼을 살아나는 거룩하고 놀라운 이 요셉과 같은 진정한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각양각색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그 어떠한 문제들보다도, 그 어떠한 문제 해결들보다도, 그 어떠한 상황들보다도 주여 주님으로 충만한 삶, 주님으로 가득한 인생, 주님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여전히 심겨져 있는 내 자신의 옛 모습을 끊임없이 확장시키려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들을 끊임없이 확장시키려는 내 안에 이 옛 모습들의 나무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지 못하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오히려 나의 불평거리로 전락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아버지의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짐을 통하여 때로는 우월감으로, 때로는 열등감으로 그 나의 이 교만들을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예수로 충만하는 그 베어진 그 나무가 심겨져 있던 그 자리에 생명이신 참 생명나무여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나무를 심기를 요청하시고 소망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 권면에 따라, 말씀에 따라 오늘 주님, 내 안에 오직 예수로만 빈틈없이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가득하게 충만히 누리고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 옛사람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장하는 주님으로 가득하고 주님을 누리는 귀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봉헌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함이라. 우리 주님 뜻은 주님 나라 영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주님,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안에 그분으로 충만하고 그분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불러주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을 주님의 손에 돌려드리오니 주님,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들마다 여전히 나의 옛사람이 확장되어지고 있는 모든 나의 삶의 현실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누리고 그분으로 충만하여져서 그분이 확장되어져가는 놀라운 일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건강과 재정과 영적인 연약함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관계 어려움들 속에서 가정의 불화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히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행하실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오며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내 안에 옛사람들의 모습들은 베어내고 그 자리에 생명나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을 누리며 그분의 생명으로 가득하 나를 확장하는 삶이 아닌 그분을 확장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신 주의 사랑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지금도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고 살아가시는 성교의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사역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